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다시 현장 메시지로 다시 한번 쭉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의 메시지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이런 뜻이 떠오릅니다. 뭐냐면 세상이 주는 복은 아닌 거죠. 더군다나 사단이 주는 복은 더욱더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사단이 주는 응답같이 보이는 것, 복같이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찌해야 하는가?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어떤 답을 급하게 원할 때가 많이 있죠. 또 때로는 어떤 생각의 어떤 실타래, 그 실타래가 어떤 속으로 말씀이 아닌 쪽으로 갈 때도 우리의 생각이나 체질이나 어떤 경험도 있고 들은 말들, 뭐 영향받은 것들, 이런 걸로 결론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배타적으로, 사단이 주는 안 좋은 것들을 배타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복은 사실은 거부할 수 있는 영적 자세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 순간은 어려워요. 그냥 사실은 이 제 말씀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속에 있고 다른 복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데리고 가셔야지, 저거는 사단이 주는 것 같아, 내가 힘써서 안 해야지,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그런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누구의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백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저도 그렇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쟤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특히 자녀. 그래도 좀 뭔가 좀 저기 해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뭐 어느 순간 저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넌 아담한테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무슨 말이야? 네가 지금 있는 그 길이 언약의 길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냐? 아니, 그건 그만두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향하는 길이긴 하냐? 물어봐요. 그러면 스스로 스캔을 뜹니다. 우리가 그러고 나서 그럼 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네가 가고 싶은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다 갖다 내다 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속에만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고백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한 게 없잖아요. 고백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주세요. 한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가 되는 거죠. 묵상이 뭡니까? 결국 그 고백의 연속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묵상이 뭡니까?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상대들에게, 남편이든 아내든, 그래서 잘못하는 것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48개월까지는 제가 보호하는 기간이고, 세부 48개월이 지나면 이제부터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놓고 저는 지금부터 고민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우리 이제 제자가 있어요.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지금 잘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다고 하죠. 임마누엘 하고 싶지? 그렇죠. 사역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거 확인하러 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 것, 세상 기준에서 살면서 자기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사단이 세상을 괴롭힐 이 도가니 속에 넣는 데에 대한 일조를 하면서 일생을 보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한다는 것 자체, 비교시킨다는 것 자체가 두렵거든요. 두려움을 야기시키고 자존심 상함을 야기시키고 또 뭐예요? 부러움을 야기시켜요. 어느 것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가져서 행복할 수 없고 못 가져서 행복할 수 없고 이뻐서 행복할 수 없고 이쁘지 않아서 행복할 수 없어요.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한 남편들은 바람 안 피우냐? 피운다니까요. 이쁜 사람하고 살아봐가지고요. 더 이쁜 사람을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보이는 것을 놓고 끝없는 그 아기 다툼이라고 하죠. 그 다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이냐 포기하라는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인간을 컨트롤하는 두 가지 코드 그 이상이 있겠죠. 그 다른 코드 여러 가지 수준이 좀 이렇게 수준 따라 다른데 어떤 수준에서는 뭐라면 욕망과 두려움으로 원하는 욕망과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인간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은 사단에게 컨트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은 결국 욕망이나 두려움, 시기, 비교를 가지고 사단에게 컨트롤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컨트롤받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 신분이거든요.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야. 욕망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겠다. 고백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그 욕망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떨어져 있는 근본 문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땅에 하늘에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것이나 바다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권한을 다 놓쳤고 나 자신의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완전 타락의 길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근본 문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주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든 자에게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나올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운명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어요. 피제사. 우리가 애굽에 있어야만 노예인가요? 사실은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형이지 뭐. 지금 노예 아닌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모든 사람이 노예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 있든 안 가 있든 노예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로 네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운명과 저주를 빠져나왔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세대죠. 장로님 말씀 따라. 왜요? 보이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 게 언제예요? 구약시대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뭐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완벽한 순교의 시대도 아니에요.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아 그리스도 왔다 가셨고요.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붙잡고 우리가 언약만 붙잡으면 우리는 운명도 바꿀 수 있고 사단의 권세도 꺾을 수 있고 물론 죽일 수는 없어요. 뭐예요? 영적인 존재라 얼음시킬 수 있는 거죠. 결박시킬 수 있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사단이 인간을 컨트롤하는 욕망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컨트롤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떠세요? 내가 언젠가는 한번 같이 서 있어 볼까 생각해봤는데, 우리의 업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 뭔가 사러 오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지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신분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 정말 특별하고 설레지 않으십니까? 정말 특별하고 설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중간에다 실패의 원리를 넣냐면, 복음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가지고 있거나 자녀가 잘 됐거나 또 어떤 부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세상이 심판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장망성이거든요. 철로역정 그 책에서 비유한 것처럼 그 장망성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도 사실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잘 처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너무 심플하고 제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극단적인 상황이 안 왔을 때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냥 그런 거야 굳이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제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고 나니까 이게 그거야? 그게 아니라 이게 그건가? 그때서 이게 그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동북교회 집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 하더라고요. 남편이 복음 못 깨닫는데 그 뒤에 제가 기도하는 비굴한 기도가 있어요. 뭔데요? 하나님 그래도 벌은 주지 마세요. 아프게 하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선생님이, 집사님이 그 이후에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알면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이 문제가 두려울 수 있다. 그 강을 건너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게 더 큰지 그렇지 않은지 아직은 은혜가 안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넘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악인들의 꾀, 보이는 거, 이기는 거, 속이는 거, 당장 저 사람을 눈속임하는 거, 그죠? 죄인들의 길, 결국은 죽이고 핍박하고 압박하고 눌러야 얘가 이기는 거고 성취감을 느끼는 이것들,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다 인간이 한 거고 인간에 의한 거고 본인들이 한 거고, 그 속에 못 들어가면 인싸가 못됐다고 우울증 걸리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세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속에 꼭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그런데 그런 순간도 들더라고요. 저 세상에 이렇게 훈련받다 보면 너무 좋잖아요. 저 세상에 지금 이런 세상 아닙니까? 악인들의 꾀가 난무하고 죄인들의 길이 그렇고 오만한 사람들이 많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훈련 끝나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암담합니다. 그렇죠? 그냥 여기가 주사원이가 절로 나와요. 그때쯤 되면, 훈련이 끝날 때 되면 가라 가라, 그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더니, 그죠? 너는 세상에 가서 내가 가르친 것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제자를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 플랫폼 되고 파스망 되어지고 안테나 되어지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셔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강팍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할 것인가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을 볼 것인가죠.
그러려면 결국 어디냐면 사단의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여기 잘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행하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지금도 제가 이렇게,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영어로 배웠거든요. 근데 이걸 한국말로 바꾼 걸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행하라는 말이, 자, 사도신경에, 아니, 십계명에 이거 있으니까 이걸 행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이 말이 참 맞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긍정해야 되는 거죠. 긍정.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뭐예요? 긍정이 되고 수긍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요? 여호와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사단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꺾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단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꺾여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먼저 꺾여야 되죠. 사실은 내 안에서 꺾여야 되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해요. 웃고 있는 사람의 표정에는 당연히 그 사람을 바라보는 표정은 달라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요, 복이 오게 돼 있고, 돈을 벌 사람은요, 돈이 벌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걸 막는 것도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데, 이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지면 우리 자신의 DNA, 우리 자신의 운명이 바뀌면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저도 어떤 순간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메시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메시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 이걸 내보내야 되나? 이 생각에 제가 집중돼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니까 제 아내가요, 완전히 사마귀에 건조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내가 붙잡은 말씀을 하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의감이구나. 이게 사역자 의감이구나. 그래서 반사시키는 거죠. 계속 반사시키니까 내게 흡수되는 빛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여호와의 율법이 내 안에 깊이 배이도록, 여호와의 율법이 내 안에 깊이 수긍되어지면서 깊이 들어가도록, 깊이 즐거워하는 거죠. 깊이 설레이고.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주야로 묵상을. 묵상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내가 이 부분에 긍정하고 내가 이 안에 즐거워하는 거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오묘한 그 뜻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는 게 아마 묵상일 거예요. 물론 비슷한 뜻도 많이 들어있지만 미묘한 차이를 논다면,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오늘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취한 이 행동이 죄인들의 길에 선 겁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 그게 뭡니까? 묵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는 정말 철저하게 열매를 맺어야겠어, 치유해야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만드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통해서 풍요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적으로 풍요하게 하시고, 실제 보이는 것도 풍요하게 하시죠. 그러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것,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가능한, 당연하죠. 영적인 힘, 영적인 천군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에 당연히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상대가 너무 강하면 전쟁도 일어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제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의인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요. 우리가 불의를 맞죠. 옛날에 정말 그랬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게 의인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에 어떻게 내가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의인의 길이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보는 그 관점에 나도 함께하는 것이 의인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의인의 길의 결과는 뭐예요? 풍요한 열매를 주시죠. 치유하는 잎사귀를 주시고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죠. 그럼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않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이 안에 이렇게 있으면 모든 일에 형통하다는 것은 사단이 완전히 꺾인 상태인 거죠. 우리가 형통하지 않는 것은 사단이 안 꺾인 상태잖아요. 그러면 형통하지 않은 문제가 왔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되는 건 뭐죠? 아니,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하시는데 우리 안에 혹은 우리 밖에 어떤 사단이 있어. 그럼 그 사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꺾기 위해서 그 사단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나더러 그걸 깔려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으라. 꺾고 그 꺾은 거에 대한 응답을 받으라. 그래서 문제는 분명히 사단 때문에 온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 그 문제 때문에 더욱더 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영적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집사님처럼 자녀의 문제, 저도 물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만 자녀의 문제, 우리 보고 안팎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막 벌벌 떨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문제가 나온 것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결국은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되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복음이 세상에 흐르게 하는 자죠.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다시 돌아가서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누가 악인이 좋아서 갑니까? 죄인이 좋아서 해요? 오만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요.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을 빙자한, 응답을 빙자한 많은 미혹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결단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확한 응답의 길로 인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치사해서? 아니요. 그 응답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야 되는데, 구원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하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속에 있고 그 속에서 있고자 결단하고 고백하고 여호와의 율법 복음 속에서 있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증거를 주시고 그 자체가 구원 사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질 때 사실은 진짜 응답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장 두 가지의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복과는 단절되겠다 하는 결단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흐르게 하는 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가 온전히 내 인생이 도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잡는 우리의 두 가지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응답,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가만히 있어봐.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단절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세상과 죄인의 악인들의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어떠한 경우도 사단이 주는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속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설명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1 더하기 2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속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의 밤이 되어지기를, 전 성도의 동일한 응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미혹되지 않도록 아버지 영적 눈과 변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아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설명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